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원한 생명수 말씀으로 이 더위를 식히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의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에 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고,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율법을 받아 지키며 소와 양과 비둘기 짐승들을 잡아서 성막에 나가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제물이 되어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예언을 이루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로 드린 짐승의 제사가 이제는 어린 양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제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언약된 후손의 하나님의 언약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믿었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초림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재림 예수님으로 오실 것의 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들이 들통이 나서 그들은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7년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의 회개를 하게 시키려고 다시 그들에게 성전에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신들의 조상들도 역시 광야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에도 반복되어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성도 역시 반복하여 같은 종교 중독에 걸려서 이제는 십자가를 우상 숭배로 만들어서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에 취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 종교인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을 다시 반복되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자신들의 중심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의 배를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무슨 헌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헌금 받아 먹으신 것도 그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헌금을 받아 잡수신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헌금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강도 새끼들이 다 되었고 사기꾼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품고 산다면 헌금 타령은 하지 못할 것인데 이들이 왜 헌금 타령에 마음이 그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은 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증인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나 교인들은 마침 선악과를 먹는 그 죄에서 나온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같이 죄에 쌓은 사망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자랑하며 자신들의 영광을 누리고자 예수님까지 이용한 것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처음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위하여 따라다녔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거듭남이 새롭게 변화됨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처절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목사들은 성령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헌금 타령하고 날마다 헌금에 제목을 붙여서 각종 여러가지 헌금을 내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포장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하는 것이지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없는 귀신의 영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다 왜곡시켜 놓아버렸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이며 마음에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되겨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배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지요.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빼앗아 종교까지 이용하여 자신들의 먹고 살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까지 도용하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르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죄인들의 삶이요 잘못된 강도들의 그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 세상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은 다시 성령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로 인하여 율법을 주었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시키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려서 함께 부활승천함으로 구약을 이루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구약의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 혈통으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추수라고 하면 가나안에 입성하여 첫 수확으로 드렸던 보리추수가 바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묶고 털어서 드리는 제사로 공동체 구원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후에는 혈통적인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밀추수라고 하며 이때에는 밀을 털어서 가루를 만들어 드리는 제사로 복음이 이방인들의 각자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보혜사라고 하며 짐승이 아니라 직접 성도의 몸을 드리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던 그들에게는 눈과 귀가 닫혀서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곧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잠시 용서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용서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가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갔지만 이제는 그 성막에 나가서 드렸던 제사가 이제는 내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와 제사를 내 안에서 드렸던 자들은 마지막 구원의 나팔 소리를 예수님께서 천군천사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부르심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올라감은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싶지 않다고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통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마침 양이 우리에서 문을 열어 목자가 부를 때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양의 우리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이 지옥에서 양육하고 키우지만 때가 됐을 때는 이 지옥의 이 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예배라고 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품고 믿음으로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옥입니다. 이 세상 밖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세상을 떠났을지라도 우리는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깨울 때 우리는 모두 호련히 일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생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는 지옥의 이야기가 별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지옥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영생의 생명으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동묘지와 같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으면 다 땅에 묻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 무덤에 들어갔던 것은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하나님 품으로 끌고 올라가게 해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부활하셨고 또 구름 속에 감추짐을 통해서 50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람산에서 보고 120명이 증인으로 제자들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증인하고 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함께 잠자는 자들이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두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죽은 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가 나를 위해 죽어라 하는 것이고 또한 너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 볼 때는 죽었지만 영으로 볼 때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어야 하고 또 살아야 하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아서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성도들 역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귀로 읽고 마음에 지켜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다는 것은 오직 종교적인 늪에 빠져 있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사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은 모세를 신적인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제 모세의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에 제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이 첫 번째 돌을 받았던 걸 던져 우상을 깨뜨려 버립니다. 율법은 곧 우리의 죄를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지금도 신적인 존재로 모세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말씀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세처럼 믿어진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눈과 귀를 가려서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았어도 그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늘 세상의 우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과 갈렙만이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애굽에서 나온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광야에 태어난 자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교 행위에 빠져 있다면 그 종교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은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한 그 모습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일들이 노아처럼 행하고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의 중독에 걸린 노아처럼 우리도 동일한 종교의 중독에 걸려 지금도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목사가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육신으로 종교적인 행위에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먹을 것 푸른 초장에 실만한 목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오직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의로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이끌고 가신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반드시 드러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훈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신의 영,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